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면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설레발이라고 하는 벌레는 다리가 아주 많은 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움직일 때 굉장히 부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성급하거나 부산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설레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설레발 이렇게 치니까 자동적으로 뒤에 설레발 세레모니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고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결승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주예요. 네, 우리나라 마지막 선수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금메달이라 생각하고 이제 결승선 바로 앞에 와가지고는 허리를 쭉 펴고 만세를 탁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뒤에 따라오는 대만 선수가 발을 쫙 뻗어가지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자가 말하기를 만세를 조금 늦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세를 조금 늦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거 다 통과한 다음에 만세해도 되는데 그 앞에서 만세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놓친 거죠. 여호수아가 보낸 아이성에 보낸 이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 보니까 조그맣고 사람 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겼다 생각이 든 겁니다. 별로 전부 다 보내지 않아도 몇 사람만 보내도 이기겠다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 만세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겼다. 여호수아도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기도하기도 전에 말씀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 한 거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설레발입니다. 설레발의 결과는 패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길 거야,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됐을 때 그때 받는 어떤 충격, 트라우마는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전투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때 그 겁먹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 다시 전투해라, 승리를 줄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 가라. 이전에는 3천 명만 보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군사들 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겸손을 배우는 장소였던 거죠. 겸손을 배우는 장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장소,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겸손을 배우게 하는 어떤 사건, 아주 작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전투였죠.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죠. 첫 번째는 3천 명만 가도 괜찮아, 우리 다 갈 필요 없어,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교만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군사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건 대충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학생이 기도하면 공부를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회사원이 기도하면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군사가 전부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성과의 이 전투를 여리고성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투하게 하신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탈취물, 가축들 좋은 거 있으면 너희가 가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간이 생각나죠. 아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조금만 기다리지, 그 생각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좋은 거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기 좋은 거 막 있으니까 탐이 나고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얻은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욕심내가지고 얻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빼앗겼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오늘 같은 날 오잖아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좋은 것 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뭐 탁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욕심납니까? 또 지금 아니면 못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딱 보여가지고 욕심이 생기면 지금 아니면 이거 못 얻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빨리 그거 얻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거기에 눈길을, 거기에 둔 마음을 다 거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뒤에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욕심내고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성에서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전투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이성과 전투할 때 전투의 방법을 또 이전과는 다르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만 명을 매복하라는 거예요. 3만 명을 매복해가지고 전투해라.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 아니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적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인데 일반 전투에서도 매복해가지고 뭐 전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대단한 방법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한번 기적을 경험하면 또 다른 기적을 자꾸 원해요. 근데 기적에 주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상적인 방법을 명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떤 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광야 생활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왔을 때 이제 만나는 그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파종하고 이렇게 곡식을 길러가지고 열매를 먹게 하셨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만나라는 방법으로 공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가지고 열매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도 공급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 만나만 구한다, 나는 씨 뿌리고 뭐 이런 거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만나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만나를 계속 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매복을 해라, 매복을 해가지고 그 전투에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가운데 우리가 아이성을 7번 돌자,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 우리가 7일 동안 돌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손도 안 대고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성도 우리가 7일간 놀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와, 대단한 믿음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아,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대단하냐, 아주 일상적인 방법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 작전에 투입된 3만 명이 매복 작전에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매복한 이 자들에게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딱 이제 큰 카테고리의 명령을 하시고 그 세부적인 것들은 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5분 대기조처럼 명령이 딱 떨어지면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태세를 갖추고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복할 때 어떻게 은폐를 할지, 어떻게 소통을 할지, 누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뭐 세부 사항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부 사항들을 다 짜는 거죠. 그리고 세부 사항을 다 짜가지고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세부적인 거 다 짜고,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본진이 딱 그 여리고성 쪽으로 가니까, 그 아이성 쪽으로 가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이제 싸우러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이성 군사들이 이겼잖아요.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매복되어 있던 군사가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불을 지르는 겁니다. 막 쫓아가던 이 아이성 군사들이 보니까 막 아이성에 불이 나니까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척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매복했던 군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사이에 아이성 군사들이 딱 끼어 있는 형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아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이긴 것이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이긴 게 이렇게 독이 될 수 있구나.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싸우기 전에 얘기인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아이성 한번 처음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러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처음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렇게 우리를 따라올 거다. 군사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근데 군사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싸웠더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함에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이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가 도망을 치니까 첫 번째처럼 저렇게 하네 하고 막 나간 겁니다. 그 성을 비워두고 나간 거예요. 매복한 군사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한 번의 승리가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뭐 좀 잘 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방법에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에 고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의 요인이 오늘의 실패의 요인이 되고 마는 거죠. 어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은 실패의 요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막 이제 올라가서 막 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나무를 막 그 밑에 버려놓고 불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겜 망대에 도망쳤던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 망대에 막 가가지고 막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불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다 위에서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승리로 이끌어준 승리의 요인이 오늘 나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어 라는 데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집착합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그러잖아요. 막 우리 때는 막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 그 옛날 얘기고요. 그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오늘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 됐던 그 방법을 계속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진짜 승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뭐 잘 됐는데 근데 그 잘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잘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 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는 걸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다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습성이잖아요. 그게 진짜 잘된 것인가? 진짜 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잘 되는 거 그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잘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는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성과 이제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 이겼는데 이게 진짜 잘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를 보면 알아요.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을 예배했죠. 자, 30절부터 32절을 보세요. 이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한 일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낭독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다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전부를 다 낭독하고 그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돌은 쇠 연장을 쓰지 않는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그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얼마나 가미됩니까? 승리하고 나면 말이에요. 다 잘 되고 나면 말입니다. 되기 전에는 막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지만은 다 되고 나면은 내가 전략을 좀 잘 세운 것 같아.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좀 성실했던 것 같아. 인간적인 어떤 공로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처음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뭐 직분도 그렇고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은 참 좋았고 과정도 참 좋았는데 이 마음 전부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조금 거들고 싶어서 내 공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는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이성과의 전투는 한 번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전투였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붙들었고, 그래서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끝도 좋았다. 끝도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은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걸 이전에 한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엔 모든 게 다 첫 번째잖아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 일을 이전에 내가 한번 실패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 실패했든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지 않아서 실패했든지 뭐 여하튼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일을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일 앞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실패한 일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 일을 대해보자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싸울 때는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처음도 과정도 끝도 좋았잖아요. 두 번째니까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는 일들, 내가 오늘 결정해야 하는 일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 또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게 이전에 내가 한번 실패했었던 그날을 다시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마주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설레발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고,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일이 잘 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